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으로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성전의 뜰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지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세상의 기초를 지으시고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성경 전체의 그 위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적인 접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 그리고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설교의 그 요점은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 관점은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역사적인 그 인물 가운데 또 한 명이었다,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나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역할을 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다가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라.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지금 먼저 이 유대인들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사실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예를 주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이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쵸? 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만 했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왜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그렇죠, 예수님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몰랐고 관리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며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죠. 물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지점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르고, 나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나의 관점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자기 중심성은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됩니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기고 못 박은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분이 나와는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바로 기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 가졌던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거지가 일어나서 걸은 것, 그 기적의 사건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거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분이 지금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기적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이들의 눈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기적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배척한 예수가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관심 갖는 그 기적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에 관하여서 알고 싶어서 모인 이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직접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단지 나사렛에 사는 예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셨죠. 성경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30의 나이에 예수님은 이제 특별히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특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은 약 한 3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특별하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가르침 그리고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뭔가 다른데? 뭔가 이 사람에겐 특별한 게 있는데? 라고 느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전에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신선하고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특별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기적을 무시하거나 기적을 떼버리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함 가운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가르침도 중요하고 또 기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셨고 어떻게 이야기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자신 스스로가 특별한 권능이 있는 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이 대표적으로 있냐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 가운데 야코미니 플라츠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특별한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권능을 아셨기 때문에 감히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한 교육을 받으시지도 않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직업은 단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참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뭔가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특별한 권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난 하나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권능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히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그 아들 예수님은 또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특별한 권능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주장에 등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느냐? 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자기를 같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무엇이길래 자신을 향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저 사람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바로 그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베드로에게 기적을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총독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가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어요. 또한 빌라도의 그 아내도요, 이상한 꿈을 꾸고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는 무죄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라라고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에 동의도 했어요. 결국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놓아주고자 한 그 이야기를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빌라도는요, 이러한 제안을 하죠. 관습에 따라서 죄수 하나를 석방해 주겠다. 죄수 하나를 선택해서 석방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빌라도는 내심 죄가 없는 예수가 석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결정은 달랐죠. 그들은 살인자인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대신 예수님을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앞서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에 대해서 당당하게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바로 그 당당했던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전까지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권능,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 권능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가르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완전 이상하게도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사람들은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한 비방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이 두 강도보다 예수님이 먼저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형 집행을 확인하러 왔던 병사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다가 두었어요. 그리고 돌로 그 무덤을 봉인했고, 병사들은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무리와 관원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지었어요. 그들은 이상한 권세를 가지고 주장한 그 예수의 주장은 넌센스였고 그는 사기꾼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죽이고 조롱한 이들을 다양했는데요. 그들의 동기가 조금씩은 달랐어요.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칠 것이 없다, 우리는 인기가 떨어질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뛰어넘을 위험한 정치적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하고 나라를 구하는 게 더 낫다라고 여겼어요. 이들은 동기는 달랐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는 단지 인간일 뿐이야. 이제 그를 제거했으니 그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그가 아무리 대단한 주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를 따라다닌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뿐이었어. 그들이 똑똑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거야. 하지만 이제 그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잖아. 그가 연약하게 죽었으니 인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그는 실패자야.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야. 라는 이야기로 그들은 이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베드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런 실패자야 라고 한 판단한 이들을 향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쳤고 그렇게 당신들이 죽이고자 했던 그 원수였던 예수가 이 기적의 사건, 당신들이 관심 갖는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단순히 그렇게만 선포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계시되신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언해 주셨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선지자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야기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와요. 베드로는요, 최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모세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약 1400년 전에 그러한 역사적 인물이죠. 모세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였고요. 모세는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율법을 받은 입법자였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모세에 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하신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는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향한, 그분을 향한 예언을 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드로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서 참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망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났어, 우리도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했던 제자 가운데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인데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자신에 관해서 언급했던 모든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문제니?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서, 나를 보고 있으면서 너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 선지서를 읽어봐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기록된 그 약속,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알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기 수세기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구원자, 곧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적인 약속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하셨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동정녀에게서 날 것이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건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제는 끌려가실 것이고, 후에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되풀이 하시면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담근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분 자신,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즉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켰듯이 무엇보다 그분의 죽음까지 모두가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과였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러한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으며 이제는 그분이 이 기적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눈앞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님을 몰라서 죽인 것이지만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죠. 기적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즉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으로 성취된 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누구한테 넘겨주었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요, 사실 하나님도요, 아버지신 하나님도 아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여기 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에 예수님을 넘겨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넘겨주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죽음으로 넘겨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잘 몰라서
죽음으로 넘겼을진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넘기셨다. 이제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마저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메시지가 단순히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이고 그냥 단순히 짠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신 그 사랑의 약속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태초부터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바로 지금 여기에 내가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나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그만 죽이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